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이걸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아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도 깨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춤추어도 모자랄 만한 이런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았다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예요. 술이나 담배, 음란이나 도박, 마약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떼강대로 몰려와서 우리를 박살내버렸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걸 주색 잡기라고 그랬어요. 주는 술이고 색은 음란이고 잡기는 잡놈들이나 하는 기술이다 하는 뜻으로 잡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13살 때부터 21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 안 갔으면 나는 예수도 못 믿었어요. 고아원에 가서 예수를 믿고 새벽기도도 다닐 줄 알았더니 원장님이 나를 여기 서울신학대학에 보내줬어요. 아영교회 자리가 서울신학 옛날 자리, 우리 다닐 때 65년도. 그래서 그 학교도 졸업하고 또 그 서대문에 있는 국제대학이라고 있는데 거기 영문과도 졸업하고 또 부평에서 근무할 때 군대에서 서울신학대학의 거리가 20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미국 군대에서 미국에 2년 동안 석사학위 받아와라 해서 2년 동안 미국에 가서 석사학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목회학 박사학위도 받고 또 저기 오랄로버츠 알라바마주의 오랄로버츠 대학에 있는 대학에 가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하나 더 받기 위해서 공부해서 코스웍을 다 마쳤을 때쯤 10월 달쯤 김현명 목사님이 너 이제 공부 그만하고 여기 와서 목회해라 해가지고 불러서 제가 나와서 28년이 지났던 것이 올시다. 이야, 내 같은 고아원에서 살은 사람이 학사학위도 2개고 석사학위도 2개고 박사학위는 하나 반이고, 이야,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노년이 지루한 게 전혀 없어요. 따분하고 무미하고 무미 건조하고 무료하고 이런 거 전혀 몰라요. 너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그런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모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문책도 있고 영어책도 있고 읽을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고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그 고아원에 가서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하나 먹일 게 없어서 고아원에 보낸다는 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복이 됐다니까요. 그 고아원에 거의 100명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나이 또래에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 5명에 불과하고 다 돌아가셨다고. 딱 우리 교단에 권사 한 분, 저기 군포에 살아요. 우리 교단에 장로 한 분, 여기 원당이라는 데 살아요. 그 2분 이외에는 아는 바가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고. 저는 아직까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다니 이게 내가 얼마나 그 웬 복인가, 웬 감사인가, 이게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주머니, 성경에는 생명싸개라고 그랬어요. 생명주머니, 영어 성경에는 지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갑 속에 우리가 돈을 항상 감춰두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갑 속에 우리를
감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나 더러운 것, 잡된 것들이 손도 못 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 믿고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가 천하를 얻어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천하를 얻는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소원이 솔로몬처럼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귀, 공명, 무슨 명예, 권세, 건강, 다복한 가정, 모든 것을 천하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걸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도 아니요. 길어도 100년 내외면 끝날 생명이요. 100년 내외의 생명값을 지불할 것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하늘에 땅에 있는 거 다 얻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시한부 유한한 인생도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인생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한 다음에 너희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내 집에서 너와 함께 살리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로 nothing이에요, nothing. 유대한 걸 something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만 또 못한 걸 nothing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요. I am nothing but dust and ashes. 나는 아궁이에 있는 재그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주식은 누룩 없는 떡, 이걸 한문으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언레번드 브레드,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을 안 넣고 구운 떡,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은 그런 호빵 같은 게 아니고 딱딱한 보리떡이에요.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들의 주식이 바로 무교병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주식은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누구든지 밥을 먹는 자는 육신의 힘을 얻듯이 영적인 밥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고 힘을 얻게 된다. 내가 줄 밥은 나의 살과 나의 피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살이 찢겼어요. 피도 다 쏟았어요. 물도 다 쏟았어요. 뭐 때문이에요? 그분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세상에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이제 고아원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예수를. 그 사람들이 얻은 게 뭐냐?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막아줄 자가 없어요. 떼강도 같은 주색 잡기나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음란이나 도박이나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막아줄 방법이 없어요. 주님만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막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말해요.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 콩에서 콩나물, 녹두에서 숙주나물이 나오듯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싹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한문으로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신념이라고 그래요. 신념은 인간의 믿음을 말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념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그 신념을 가지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몇 발걸음 먼저 가고 성공을 조금 빨리 하고 조금 높은 데 오르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념은 우리의 죄를 절대로 씻을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안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념의 한계예요. 인간의 믿음의 한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신념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신념과 신앙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도 있고 내가 신념에 대한 책을 여러 권을 읽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을 하나도 안 해요. 다만 정신력에 의존할 뿐이에요. 그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만 주는 신앙만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며 활동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밥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밥 먹지 않으면 사람은 힘쓸 수가 없어요. 내 아는 사람 대장암이 걸렸어요. 말기라고 그래요.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어요. 병원에 들어간 지 3주가 넘었는데 물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영양제를 놔준다는 거예요. 수액을 통해서 영양제를. 우리 교회도 식사를 못해서 콧줄로 영양 공급받는 분이 권사님 몇 분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입으로 밥을 먹고 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만 가지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밥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잘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항상 부족하기만 한 것은 돈이에요. 돈은 남을 데가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건강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좀 더 주세요. 살기가 너무 팍팍해요. 하나님 건강 좀 넉넉하게 해주세요. 취업도 하게 해주세요. 결혼도 하게 해주세요. 병나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한 것이 다 만족하게 솔로몬 주변에서 채워지는 것보다 100배 더 만족하게 하나님이 다 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봐요. 24장로들이 나오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있어요. 그 24장로들 아니어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땅에서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기도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있다면 중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나만을 위해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도록, 남이 복을 받도록, 담임 목사님 여행을 잘하도록, 병상에 있는 분이 빨리 낫도록, 어려운 사람이 그 고비를 빨리 넘겨서 예배 잘하고 봉사 잘하고 살도록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중보기도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천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와 감격과 찬송과 송축으로 가득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혹 통과한다고 할지라도 한밤중에 비 내리는 밤에 공동묘지 가운데로 나 홀로 후레쉬도 없이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내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핸드폰 카톡에서 전해주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뺏기느라고 말씀에 눈이 못 가는 사람은 하나 얻기 위해서 9개를 잃는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빌립보가 전도하다가 불쌍한 사람 고쳐줬어요. 그런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게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구금당하고, 그 감옥은 뭐 지상에 있는 감옥도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토굴이에요. 토굴. 엄청나게 맞았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됐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자도 살려주었는데 뭔 잘못한 게 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주십니까?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감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표시고 증명서구나.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모든 죄수가 다 듣도록 감사와 찬송을 천정이 떠나갈 정도로 했더니 갑자기 막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옥문이 쇠문인데 그것도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건 가능해도 몸을 꼭꼭 묶은 쇠 사슬은 벗겨질 방법이 없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제 자기 직무유기로 날만 새면 처형될 것이 두려워서 미리 자살하려고 칼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둠 속에서도 그걸 봤어요. 스톱!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간 사람 하나도 없다. 등불을 달라고 그러더니 와서 보니까 아무도 안 도망갔어요. 엎드려 사정했어요. 선생들아 그랬어요. 죄수들인데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이 죄수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맞은 자리를 응급처치하는 것처럼 치료해 줬어요. 붕대도 감아줬어요. 물도 줬어요.
음식도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루디아를 비롯한 이 빌립보 간수장, 간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 중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이 밥을 먹는데도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때나 먹었다 말았다 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밥도, 하늘의 밥인 말씀도 아무 때나 생각날 때마다 먹었다 말다 하는 것은 유익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밖에 안 돼요. 유익한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밥 시간 아침, 점심, 저녁 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데 이 직장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정해놓고 먹으면 까먹을 염려도 없고 은혜도 훨씬 더 크다는 건 경험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베드로, 야고보도 성전에 가 기도하는 시간을 오후 3시로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회당에 가서 말씀도 가르쳤고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루 중 가장 편리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늘의 떡을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지속하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높은 사람도 출세할 사람은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만 돼도 구청장만 돼도 뭐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가까이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뭘 조금 얻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말씀을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나중에 사울을 버려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해서 보호하고 지켜서 다 죽는 데서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시고 종말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서 남자답게 하나님 말씀 앞에 타협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로만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앞길 책임질 거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다 그 말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에게 미치고 다른 것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말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넘치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의 맛도 갈수록 더 커지고 깨달음과 감동도 갈수록 더 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맛있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맛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은 돈보다 좋고 금은 보화보다 귀하고 전리품을 얻을 때보다 더 기쁘다. 전리품이라는 건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이 패배한 사람의 옷도 다 벗겨가고 칼도 창도
그들 몸에 있는 폐물도 적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해요. 전쟁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그래 나눠주는 거예요. 참전했던 사람들이. 그 우리말로 한다면 횡재하는 거예요. 횡재. 하나님의 말씀을 맞들여서 그 말씀에 빠지면 횡재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말로 한다면 떼돈을 벌 때보다 더 좋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말씀이 메마르게 되면 영적인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구실을 붙여서 빠지려고 그래요. 기도 드리기도 싫어져요. 귀찮아져요. 점점 빠지는 수가 많다가 아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있을 때 있던 교인들이 안 보이는 얼굴도 많아요. 그러면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다 빠져나가면 영적인 일은 다 싫어져요. 예배도 싫고 기도도 싫고 헌금도 싫고 찬양도 싫고 봉사도 싫고 전도는 더 싫고 다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면 창세기에 말했어요. 죄가 네 문 앞에 납작 엎드린다. 납작 엎드리는 걸 영어로 매복한다고 그래요. 매복하는 건 적에게 탈로가 안 나고 숨어 있다가 가까이 지나가면 덮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먹어버리기 위해서 내 문 앞에 매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뭐 꼼짝없이. 동물의 왕국 봐요. 사자들이나 표범들이나 뭐 사냥할 때 그냥 뭐 걸어다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놈을 하나 표적을 딱 정하면 그 놈이 가까이 올 때까지 안 보이는 숲 밑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 팍 덮치는 거예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으르릉대며 내 주변을 맹도는데 영적인 영양실조자는 100% 밥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불행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밥은 거르는 일이 있어도 말씀은 빠짐없이 먹도록 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기 전에는 영적인 밥을 먼저 먹는 일을 원칙으로,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밥을 먼저 먹는 것을 원칙으로 규범으로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말할 수 없이 복을 받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릴 때도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전철을 기다릴 때도 십계명을 외우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릴 때도 안 오면 시편 1편, 23편, 121편, 126편, 127편 아주 쉬운 은혜로운 그런 짤막짤막한 구절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것을 핸드폰에다 저장해 놓으면 제일 좋고, 그런 틈이 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속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허기짐이 없어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이 날마다 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이 기록이 된 거고, 성령이 역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감동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설교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해지더니 유럽을 통해서 독일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악령은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승리할 수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 날개치며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 위하여 밥 먹듯이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자라면 의심의 구름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면 내 믿음이 반석처럼 돼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죽는 날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이거 어디가 돈으로 사겠어요? 이런 믿음을 친구에게 얻겠어요? 어디가 사겠어요? 빌리겠어요? 없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세 끼 밥 먹듯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마시고 마음에 저장하여 날마다 이 세상에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승리의 앞날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